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한 주간 동안 기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골라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했던 분리개척 장소를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교육자들하고 한번 가봤어요. 제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은 어디든 좋다. 마음대로 골라라.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래서 마음껏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장소에 계획했다고 자랑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주 이런 장소가 어디 이렇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장소. 2층이 이제 100평을 쓰는데요. 그 회사 사장이 그 아래층에 있는 식당을 주일날 마음껏 쓰라고 그리고 옥상이 200평이 넘는데 그걸 마음껏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지하도 있고요. 지상도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 좋아요. 우리는 단 2대인데 거기 뭐 한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방이 그냥 주택가 있으면서 그래서 너무 좋고요. 옥상 딱 올라가는데 사방이 아파트예요. 주변에 교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 우리 성도들 기도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살살 하세요. 기도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정말 그런 장소가 안산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거예요. 목사가 너무 뻥이 아닌가?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꼭 기도로 심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하니까 한 번쯤은 저 신길동이니까 꼭 가셔서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침 1층에 카페도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번째로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유년부 아이들이 75명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여름성경학교 첫날에 88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75명 나오는 유년부인데 88명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여튼 여름성경학교 열면 애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졌고 여름성경학교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평소 출석 인원보다 많이 왔다는 게 너무 큰일 같아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성기미들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가능했다 생각하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3번째로는 개인적입니다. 우리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아들이 휴가 나와서 이렇게 기쁜 건 왜 그럴까? 군대 갔으니까 그렇구나. 군대 갈 때는 좀 마음이 그랬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휴가의 기쁨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억하세요.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또 다른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의 사람인가? 진돗개가요, 굉장히 훌륭한 계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인데, 이 진돗개가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주인이 바뀌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충성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군견을 쓸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제대하는 것처럼요, 그 군견을 데리고 있던 사병이 제대해서 다른 사병이 맡으면 따라가질 않기 때문에 군견으로 쓸 수 없는 거죠.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군견을 쓸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김호경 장로님이 제가 볼 때 100% 완벽한 진돗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철 장로님께서 부장해 주셔서 거의 그래도 이 90% 이상의 진돗개예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키울 수 없어서 딴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주인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만큼 진돗개가 한 번 주인을 삼으면 끝까지 섬기는 그런 강점이 있고, 그것이 때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심령이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 온유란 뜻이 뭘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온유라는 것이요, 부드럽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격의 문제고, 온유라는 것은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막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왕왕거려도 온유한 사람이 있고, 조용하고 또 내성적인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겸손을 동반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길들여진 맹수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맹수가 힘 있지만 그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분이 이 팔복을 설명하면서 이 온유와 비슷한 한국 단어가 별로 없다. 근데 가장 근사한 단어가, 가장 근처에 가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충성이다, 이게. 주인에게 100%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뛰다가도 주인이 안 돼! 그러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 꿇고 앉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온유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주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예수 닮은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철학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단어가 빠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의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를 섬기는가? 누가 주인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마샤와 아모스 두 사람을 통하여 누가 주인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아마샤를 볼까요?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눈에 보이는 왕이 주인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반역을 저지른다고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사실 이 말을 보면 이 아모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잠깐 바뀌었어요. 9절을 가보세요. 9절에 보면 아모스가 실제로 한 말이 나오는데 이 아마샤가 전한 말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9절과 11절을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더 심하게 왕을 자각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라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렇게 해서 왕을 자극해서 아모스를 감옥에 넣든지 추방시키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거죠. 근데 왕이 아마 움직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아모스에게 직접 압박을 가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아마샤는 그 나라 임금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에게 어려운 말을 한다, 왕이 죽을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승질을 내면서 왕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어때요? 아모스에게
네 나라로 가라. 왜냐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고와 출신으로서 남유다 사람이 먼 데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마시아는 자기의 나아바리를 주장하는 거죠. 너 여기 와서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여긴 내 구역이야. 네 동네로 가서 그렇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시아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든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아모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왕에 대해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직장, 하나님 맡겨준 도시, 하나님 맡겨준 민족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뜻과 이게 어긋나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도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영시 장군 기억하십니까? 감사원정을 지낸 황영시 장군이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그 독재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술잔을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이 황영시 장군이 투스타일 때, 별 2개일 때 3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입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저녁에 모든 장군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회식을 했대요. 일일이 술을 따라주면서 축하해주고 그 장군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드디어 황영시 소장의 차례가 된 거예요. 술을 딱 따라줬는데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딱 받아서 탁자에 내려놓은 거예요. 박 대통령이 딱 보고 뭐 하는 게야? 그럴 때 황희 장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각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 양심상 술을 마시는 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펭귄 맨발이 왔다 갔다. 회식 자리가 완전히 싸늘해진 거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여서 황 장군, 그래도 내가 주는 것이니까 마셔. 근데 이 황 장군이 다시 한번 요동하지 않고 말합니다. 각하, 술을 마시는 것은 제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뭐야? 기분 나쁘듯이 자리를 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한마디씩 다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각하의 성질을 건드렸으니 자네는 옷을 벗을지 모르겠네. 또 한 사람, 황 장군 왜 이렇게 고지식한가? 나도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야. 꼭 이런 인간이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런 곳에서 한잔한다고 해서 신앙이 어디로 가겠는가? 잘났죠? 그날 밤 황 장군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내가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아마도 옷을 벗을 것 같다. 각오하고 기도하자. 밤에 같이 기도하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당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긴장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섰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의외로 껄껄껄 웃으면서 어깨에 있던 소장계급을 딱 떼우고 스리스타 3개를 딱 달아주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황 장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나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주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이 온전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황 장군이 한 말이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대통령이 충성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생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왕에게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막 흥분해서 쫓아내려고 했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모스가 왜 왔습니까? 거기 형편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7절을 볼까요? 7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 재앙의 환상을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해요. 근데 세 번째 이 다림줄 환상은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뭐죠?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돌 쌓을 때 이게 추로 쭉 내리죠. 그래서 줄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쌓잖아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을 딱 내려보니까 어긋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한다.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4절 무섭습니다. 이들이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왜? 오래 가면 까먹을까봐 11조를 까먹을까봐 3일마다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보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와 11조보다는 뭘 원하십니까? 공의로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5장 가보세요. 5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21절부터 읽습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잠깐 멈추세요. 제사 지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하지 마라. 왜? 그 소리 듣기 싫다. 안 받겠다. 왜요? 자,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 말대로 살아서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흘러야지 그렇게 아무리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나 볼까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들을 막 넘겨주는 거죠.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아내를 때린다든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식들을 막 굿한다든지 직장에서 직원들을 괴롭힌다든지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너희들 이제 망한다. 돌이켜라. 그 말을 하러 왔는데
그 말을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왜 주일날 기껏 왔더니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합니까? 왜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실 계속 복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성공에 얘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것에 약간 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될 거 없다고 했는지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려놓고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5장 4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이유가 뭔가 확실합니다. 그것은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 더 6절 보세요. 그 밑에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골라서 듣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을 100%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마시아와 똑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인의 모든 말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아마시아가 이렇지만 아모스는 어떤가 보세요. 아모스를 한번 볼까요? 아마시아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7장 14절 7장 본문 10장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사실은 12절 13절에 아마시아가 너 꾼 같은데 여긴 내 나와발이야. 까불지 말고 니네 동네 가서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전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고 목자야, 목동이야. 근데 왜 왔는지 알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한 번도 예언하지 않고 농사만 짓던 사람한테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 가서 너희들 심판당한다, 멸망한다, 이걸 왕 앞에 가서 선포하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어렵지만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꾼처럼 보이지만 나는 꾼이 아니야. 나는 순수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를 보냈겠냐. 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 놔두고 그리고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모스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모스 3장 8절로 가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하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지자 역할을 안 해봤고 한 번도 경험이 없지만 어떻게 안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유병원 씨. 사실은 이 유병원 씨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한지 아시죠? 모든 명의를 다 돌려놔서 어떠한 법적 하자에도 걸리지 않게 해놨어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빼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머리를 썼지만 세월호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온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결국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당시에 가장 번성했다는 거 아십니까? 30년 뒤에 멸망할 것이지만 이 당시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했을 때,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앗수를 통해서 720년을 멸망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구원파가 그 해는 머리 쓴 거 보면 너무 철저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말씀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요, 뽕나무 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누구를 통해 말씀할지도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보에 보면 오중사역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아실지 모르겠네요. 오중사역에 보면 사도적 사역, 선지자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목사 사역, 교사 사역이었어요. 예전에 이게 다 목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다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만 말씀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서로 나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보다 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어려 중보 기도대를 제가 팀별로 조직해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분야에 목사보다 더 음성을 듣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향한 주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저 들을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사인데 감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도 말씀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처럼도 사역하셔야 돼요. 아모스가 도저히 상황이 어렵고 해본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이 드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18km 남쪽이에요. 유다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먼 이스라엘까지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환영했나요? 아니에요. 아마스가 핍박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미리 얘기했어요. 네가 전해도 별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지만 주님 마지막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죽게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신학을 늦게 했어요. 안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신학을 했고 목사했어요. 개척을 했어. 그렇게 어렵게 부름을 받고 순종했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따졌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렵게 순종했는데 뭡니까? 어렵게 했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순종해도 그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 앞에 맡기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냐면 내 생각이 있는 거, 요렇게 하면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겠지,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요 뒤에 것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됐을 때 시험 당하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거는 주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명신 장군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아까 황 장군 얘기를 했는데 최 장군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얼마 전에 죽었죠. 뉴스거리였어요. 왜요? 장군이지만 동작동 장군 묘지에 묻히지 않고 사병 묘지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려고 하다가 장군을 계속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가 옷을 벗었어요.
삼성 장군, 쓰리스타 했을 때 마침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유신을 통해 삼선 개헌을 해갖고 삼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최명희 장군이 단호하게 각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는 길입니다. 그렇게 직언했다가 옷을 벗었어요. 벗어야 될 자리였는데 그냥 못하고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말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황희 장군은 술을 거부했지만 투스타에 쓰리스타 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리스타에서 그냥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고강고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라. 근데 직장 잘릴 것이 겁나고 밥줄이 겁나고 그래서 안 한다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내려놨잖아요. 나 목사로서 장로님들이 얘기했을 때 다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 장로님이 독단적으로 가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장이 독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숨 걸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속한 사람이 믿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유병헌 씨 놓친 사건을 보면서요, 제가 경찰 가족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경찰 가족이에요. 우리 아들이 의경이잖아요. 의경, 독도수비대. 그리고 제가 경목이잖아요. 경목. 경찰 가족이에요. 이번에 너무 경찰들이 무능하고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가 있냐. 이게 그게 드러난 거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구석구석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썩는 게 당연해요. 썩는 게 당연해. 안 믿으니까,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마저 잠잠하고 있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 아모스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가서 전하라 그럴 때 전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은 썩을 대로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네가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말하세요. 이 목사가 내 발등을 찍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씩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세요. 대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댈러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시고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국민일보 전 기자였던 이태영 씨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는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행복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한다.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목사는 그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행복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한다. 내가 과연 안산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까?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이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니까. 그들에게 그 행복한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시니까 그분이 주신 건 다 뭐야? 좋은 거예요. 감사는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 그 말씀 행하라고 한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인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순종이란 것이 뭔지를 영상을 통해 잠깐 보려고 그래요. 순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느 글귀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말씀하셔도 이해하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면 사실은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분위기 깨게 이런 데서 왜 그딴 소리 하냐고 연박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핀잔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하셔야 합니다. 담대히 전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전달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안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진돗개 이상으로 우리 주인인 하나님에게 정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든지 전하라면 전하고 무슨 말씀하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보를 보십시오.